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동안 여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몇몇 분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반갑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뭘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질문을 딱 받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도 질문하면 그때부터 버벅버벅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주신 명령과 금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하라는 것이고 금령은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명령과 금령이 성경에는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나하나 세보니까 저는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과 금령이 613개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뼈대만 추린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613개의 금령과 명령을 중요한 것을 다 추리면은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땐 사람 얼굴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몸뚱이도 가끔 하죠. 키가 크다, 마르다. 근데 이제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인식합니다. 그렇듯이 율법의 얼굴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 위에 4계명과 아래 6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4계명은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아래 6계명은 요렇게 6개. 위에 4계명은 하나님께 지킬 도리. 아래 6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킬 도리를 말하면 마땅히. 그래서 위에 4계명은 뭐 여호와 한 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이런 4계명이고 이 계명들은 아주 합당한 겁니다. 또 아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여섯 계명 다 합당한 겁니다. 선하고 의롭고 공평한 겁니다. 이 율법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금령인데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바로 답을 합니다.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원래 처음부터 율법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노아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그 시대에도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 613개 조항을 기록해서 주신 건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럼 나중에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더했냐? 범법함을 위해서 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와서 한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들어와서 그 백성이 심히 죄인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에 연탄 가망을 많이 묻힌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모를 때는 자기 얼굴이 지금 괜찮은지 알았는데 거울을 갖다 앞에 들이대니까 아, 내가 형편없구나 라는 걸 알듯이 내가 이 예를 왜 드냐면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연탄 장사를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이 많이 했는데 집에 연탄 장사를 하니까 그 신발 같은 속에도 그땐 고무신 신을 때예요. 연탄 가루가 그냥 신발을 딱 벗어놓고 들어가면 집안에 연탄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연탄 가루가 계속 쌓여서 아침에 내가 산책하다가 하얀 고무신 신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 고무신을 보면서 어렸을 때 고무신 신었던 생각이 나요. 고무신 편합니다. 땀이 좀 찰 때는 좀 그런데 그거 벗어놓으면 연탄가루가 가득히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싣고 나가서 이제 친구 집에 가면은 내가 지나간 자리는 발자국이 까맣게 나는 거예요. 이 연탄가루하고 땀하고 이제 반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아주 질색을 나만 오면 질색을 해. 그럴 때는 내가 얼굴에 뭐 어디다 보면 얼굴에도 연탄가루가 많이 묻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다가 한번 땀이 나니까 쓱 훔치면 시커멓게 자기 모습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지 아는데 거울 앞에 서면은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하는 깨닫듯이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거룩이 절대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선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령과 명령인데 그 왜 들어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심히 죄인되게 하려는 겁니다. 신음하도록 아, 내가 정말 알고 보니까 지옥 갈 자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골자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정답입니다. 이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인데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보다가 어림도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혹은 율법에 속한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율법에 속한 자들은
죄산받지 못한 자들, 율법주의에 그 속박을 받고 있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였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율법을 지키려고 꽤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내가 정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매달 1, 2, 3일은 금식을 했어요. 매달. 3일 금식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난 못해. 난 3일 금식도 죽어라고 했습니다. 진짜 3일 금식도 쉬운 게 아닙니다. 첫날은 어떻게 버티는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그때부터는 초죽음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때우고 3일 다 마치고 이제 콩나물국을 먹을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왜 금식을 하냐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택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모를 때는 율법을 말랑말랑하게 생각할 때는 내가 꽤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지 알았는데 정말 사도 바울도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을 그냥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할 때는 자기가 꽤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치만 해봐라. 근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늠 문제만 하더라도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에 그냥 거기 간단하게 그냥 거긴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그 율법을 수준을 해석해 주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요구하신 수준이 그겁니다. 눈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가늠 안 하는 자지 나만치만 해보라. 응?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고 나만치만 해보라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그 참 괴로워. 실질적으로 괴로웠어요.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어떤 여학생이 근로장학생이 여학생인데 아주 예쁘장한 여학생이 아침마다 와서 청소를 해요. 내 상도 닦고 이렇게 하고 그게 그 근로장학생 근로장학금 받는 그 대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한 번 왔다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벌써 가늠했다는 거죠.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신문도 쫙 갖다 놓으면은 수고해라 그러고 신문 보면서 안 보는 척하고 몰래 쳐다보고 여러분 그게 가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강의하고 뭐 지역사회 연구소도 맡아서 바쁜 중에도 한 달에 3일은 금식 안 하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도적질해요. 슬쩍슬쩍 얼마나 또 많이 도적질합니까? 집에 프린터에 종이가 떨어졌어. 아이 뭐 연구실에 뭐 매달 한 박스씩 나오는 건데 쌓여갖고 점점 이거 한 박스 들고 가자. 들고 갑니다. 그 도적질이에요 그게.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실은 두둔해요. 이거 나한테 붙잡히 나온 거고 이 점점 쌓여가는데 한 박스 들고 간다고 이게 도적실일까? 도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산책하다가 귤이 이렇게 돌담 너머로 넘어왔어. 뭐 오성과 한음에 나온 얘기처럼. 이게 왜 돌담 너머로 넘어와? 이건 공공재야, 이거는. 네 안에서 패야지. 그거 따먹었어요. 도적실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는데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입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자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간음하는 자며 도적질하는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며 살인하는 자 아니라, 살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 정도로 남 앞에서만 이렇게 조금 지키는 척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고, 정말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는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성경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어요. 죄 아래. 율법이 오기 전엔 기고만장해서 가슴 딱 펴고 거룩한 척하고 살았는데 율법이 오매 내가 죄 아래 갇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율법이 오면 내가 죽었도다. 율법으로 말하면 심히 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줄을 띄워놓고 로마서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나중에 이제 율법에 관한 공부나 율법에 관한 연구를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다였었죠. 근데 복음에 들어와 보니까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관한 게 이게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너무 유치하고 어린 거다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는 기고만장했었는데, 근데 점차로 그 율법의 뜻을 알면서 심히 죄인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도 하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심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원래 자기가 죄가 좀 있었는데 율법이 오면 이 죄가 심히 죄게 돼. 죄에 눌려서 죽게 됐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린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심히 죄인이 안 됐고, 따라서 복음도 온전히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심히 죄인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이 온전하게 안 돼요. 그냥 대충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심히 죄인이 돼서 정말 탄식이 나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드디어 그런 고백을 해요.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봤더니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그럴 때 이제 짜잔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의 복음인데, 이제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사이에 뭘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노예 가정교사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권,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그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노예 가정교사, 학식도 많고 훌륭한데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가정교사에게 붙여서 그에게 여러 가지 훈육을 받게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노예 가정교사는 임무 끝이에요. 자기 임무가 다 끝났어. 그래서 자기 그냥 노예로 돌아가고 이 아들은 장성한 자로서 이제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돼 있는데, 그럼 어렸을 때 그 어린 그 주인을 돌봐주는 역할, 그리고 돌봐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자유의 그 신분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거기까지가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귀갓집 도련님이 있는데, 귀갓집 도련님이 공부하러 이제 학당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습이 그 학당까지, 서당 선생님에게까지 모시고 와서 인계하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이거 모순 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서당의 훈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도련님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 모습은 잘 인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끝나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들을 죄 아래 가둬서 심히 죄인 되게 해서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아래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됐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리의 복음 모르는 자들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소경들은 눈어도 알지 못하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는데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 십자가만 밝히 보여요. 3장 1절은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근데 3장 끝부분에 가서는 또 세례만 얘기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로 담당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의 후반부입니다. 복음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물과 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에서도 살과 포도주를, 살은 예수님이 육체할 말이에요. 육체가 있어야 죄를 넘기죠. 살과 포도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외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고, 마지막 날 잡히시는 전날 밤 세우신 만찬례에서도, 성찬례에서도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니라, 두 가지를 세우신 것처럼 온전한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물과 피,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고, 피라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고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복음입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신 말씀, 이사야서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음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 중요한 물은 빼버리고 피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거듭난 우리들은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성경을 특히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나 이런데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따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부분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해. 차근차근 이렇게 전체를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듯하다 모르는 거 그냥 빼버리고 넘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영어 성경에는 whoever baptized into B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비동사가 나오고 baptized 수동태가 나오고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제 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죄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성경에 옛사람이란 말도 나오고 죄의 사람, 우리의 이 육의 사람.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죄의 독성을 넣은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을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육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사실 그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로마 6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외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예수님 받아주는데 그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또 더 나가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물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 옛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부족해서 현재 영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우리는 죄를 그럼 마음껏 지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말한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고 세례라. 물이 세례입니다. 이 물이 물과 피에서 물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받은 세례가 내 마음에 할례고 내 옛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자동으로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세례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장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이 이제 달라졌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옷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십자가는 3장 1절에 한번 얘기하고 3장 끝에 가서는 예수님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거기도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세례만 얘기를 해요. 아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를 교회와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 가운데 세례도 하나이니.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세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서 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묶여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공소권 없잖아요. 조폭들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고 나면 막 1년에 이자가 막 2,000%, 3,000% 돼서 100만 원 빌렸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되더니 2억, 3억 되더니 뭐, 그래서 눈 빼겠다고 그러고 간떼가 하겠다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가 봐요. 신장을 한짝 띠간다는.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와서 귀찮게 안 그러죠. 그 사람 살아있을 동안 와서 귀찮게. 사단마귀도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가지고 참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우린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만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제발 좀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예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이미 끝났다. 죄의 몸이 멸했다.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됐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어 그거는 이미 해결된 죄다. 그래서 우린 그걸 인정만 하고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선한 양심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